옆 사람 보시면서요. 승리의 주인공이 됩시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 이거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게임의 습관을 가지면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면요,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어떠한 것을 보여주느냐, 어떠한 믿음을 심어주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그 기도의 영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오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년의 삶을 지나왔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출애굽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진짜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가 봐도 출애굽기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과 능력과 역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보세요. 너무나도 그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진영부터 바람이 불었더라면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텐데 동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그게 뭡니까? 반대쪽에서부터 홍해를 갈라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앞에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뒤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냥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길을 가시고 그 목적 있는 그 길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함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함을 바라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 나는 광야지요? 왜 나는 힘들지요? 왜 나는 어렵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길, 때로는 불구덩이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곳이 바다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광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상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많은 기도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성령춤 기도도 있어요. 절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그 원장님이 영성으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성령춤이 있대요. 저도 그분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대가. 그러나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가 놀랍게도
취한 것은 뭐냐면 통성기도였다는 겁니다. 통성기도는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있습니까? 시편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간구하는 것인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통성기도는 중요한 게 나랍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성이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어떻게 크게 낼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정지현 성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무엇을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맞닥뜨린 문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기 전에 뭘 외치죠? 주여를 외치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기도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응답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통성기도는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 무엇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상한 심령, 내 통해하는 심령을, 내 간절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성기도가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응답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성기도, 한국교회가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한국의 귀한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부흥의 시대를 보면요, 동일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지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을 때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통성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맹인도 자신의 문제를 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에는 어떻게 상황이 되어질지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뭐냐면 예수님, 그 주님이 따라합니다.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까? 주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기도죠. 29절부터 봅니다.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가운데 부르짖는 자와 그냥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을 따라만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역사할까? 주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실까? 주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실까? 주님은 오늘도 그냥 따라오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부르시지 합니까? 처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여 외치는 겁니다. 주여 외치면요, 주여를 외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대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다. 그냥 그게 기도인 거예요. 때로는 사자의 포처럼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주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외쳐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면서 주여 하다 보면 그 울부짖음이 어느 순간에 방언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는 거예요. 떠나가실 때. 여리고에 이 두 뱅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떠나간다는 것은 끝 아닙니까? 끝자락에, 끝날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되었어 라고 할 그때에 무리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여리고를 완전히 벗어나면 두 맹인은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들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뭐 힘든 거 지금까지 뭐 경험했는데 뭐 그냥 힘들게 살아가지 뭐.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냥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뭐. 이러한 문제 속에 살아갔는데 이 문제를 그냥 품고 살아가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에게는요, 정말로 놀라운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끝자락이라도 붙잡아 보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30절이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한 2, 3분만 더 늦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제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냥 가는 거죠. 벌써 이들을 앞을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난 예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도 무리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소리 질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르면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뭐 다 된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끝났다 하지만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끝났잖아요.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끌려갔고, 그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시간에 끝난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제한리기 교회는 불사름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불에 다 죽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교회 끝난 거 아닙니까? 한국민족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5년 지나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남한을 거의 초토화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북이 쳐들어와서 점령한 그 점령지에서도요 믿음의 성도들은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철원에 가면 장흥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흥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요, 서기훈 목사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북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내가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종을 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입니다. 숨어 있는 성도들 향하여 이 종을 치면서 그 종소리를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분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남한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부흥이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흥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멀어졌던 예수님, 떠나갔던 예수님, 등졌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1절이요. 예수께서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죠.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 소경에게, 두 맹인에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무리들, 자기는 2명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요 두세 사람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을 무리라고 말하죠. 무리들이 이 두 맹인을 꾸짖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좋은 말로 꾸짖었겠습니까? 저희 시대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어렸을 때도 장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막말들을 참 많이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되고 아파했지. 더 장애라는 것보다 사회적 편견이 더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어떠했겠습니까? 장애는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모든 건 다 죄의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시대예요. 그러면 저 무리들이 두 맹인에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꾸짖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비방하고 비하하고 막 별 욕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기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외칠 때에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누가 우리를 꾸짖습니까? 이 두 맹인에게는
무리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안 되나? 할 수 없나? 못하나? 아유 기죽어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꾸짖냐 이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나를 짓누르는, 나를 꾸짖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기도한다고 되겠니? 쑥스럽잖아. 네 성격 아니잖아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주변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에 안 돼, 하지 마. 야 네가 무슨 부르짖니? 부르짖는다고 되겠니? 옆 사람이 들어. 창피하잖아. 무슨 부르짖어. 그러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꾸짖어요. 여러분, 두 맹인이 무리가 꾸짖는다고 정말로 그 말대로 잠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격대로 살면 성격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리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더욱 소리 질러 할렐루야. 소심하고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의 대부분이 성향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다 그렇대요. 활동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인의 성향은 대부분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성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성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소리 질러, 그것도 더욱 소리 질러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그렇게 많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춰 서서, 머물러 서서 가다가 뒤돌아봐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데려와라.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말이 되겠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경험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어 이게? 될 수 없는 일을 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기 때문에 무리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기에, 아동기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냥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신의 악단을 보면서 참 감동도 되고 재밌는 게 다 그 과정을 겪어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잘 흔들리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는 거죠. 뭐요? 손 들고 주여! 한 번 했다고 만났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만났다는데 왜 나는 못 만났지? 누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왜 나는 안 만났지? 누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왜 나는 못 듣지? 거기에 대해서 소심하고 정말로 내성적인 제가 아무도 없음을 또 확인하고 주여! 또 해보는 거죠. 주여! 해보는 거죠. 밤길에 혼자 가면서 주여! 외쳐보는 거죠. 그 많은 시간을 외칠 때마다 주님은 제 안에 감동과 말씀을 주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그냥 마음인지 모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시는 마음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주셔서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더욱 소리 질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2026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교회가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르겠다. 아, 오늘은 주여를 100번만 하고 가야겠다. 주여, 기도할 줄 모르겠다. 오늘 나는 주님을 200번 부르짖고 기도하겠다.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고 50번 해도 20분, 30분이 갈 수도 있어요. 왜? 간절함이 되면요. 오늘도 그 주님을 부르짖는 두 맹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 내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